오늘은 욥기 말씀 먼저 욥기와 또 시편 좀 볼 텐데 욥기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으로 773면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77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안다.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 나도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벌 주시고 선한 자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벌 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아내도 떠나버렸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 보니까 뭐예요? 네가 범죄하였구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벌 받는 것이 너의 삶에 악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거 모르겠느냐? 아무리 그것이 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할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데도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서도 참 힘든 게 그거죠. 우리 디딤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얼마 전에 이제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냈죠.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건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요. 왜 목사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딸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날 것도 알고 있죠. 몰라가지고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회자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딸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고 언젠가는 죽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로서 이제 털고 일어나서 목회 열심히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 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대방이 모르는 것처럼 그에게 함부로 충고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 친구 목사가 37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매장하기를 원했어요. 이 고향이 어디냐면 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가면 30분 정도, 돌아가면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주문도라는 섬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묘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선산이 있는 거죠. 그 친구는 내가 죽으면 이제 암투병할 때 아버지 옆에 내가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을 이제 가족들에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소천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알아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고향 땅, 이제 아버지 옆에 이제 내 남편을 거기다가 이제 매장할 수 있냐? 근데 소문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주 이상한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우리만 객사죠, 그렇죠? 젊어서 뭐 죽고 이런 사람들 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섬 주민이고요. 그 섬에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젊은 나이에 이 섬 바깥에서 죽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죽었으면 괜찮은데 섬 바깥에서 죽었으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매장을 하고 싶은데 그 섬 주민들이요. 뭐 그중에 친척들이 있고 그럴 텐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하게 이제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매장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알아본 것이 이제 그 섬기고 있던 교회 이제 묘지였습니다. 교회 묘지였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 묘지는 대부분 어때요? 그냥 교회가 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이 묘지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때요? 묘지를 살 때부터 돈을 함께 모아서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이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무덤에 묻힐 수가 있는 거죠. 난색을 표하는 거죠. 아니, 여기는 그렇게 해서 마련된 묘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하고 또 그렇게 이제 돈을 낸 사람들만 이 묘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도 그러지만 목회자는 내가 또 부목사이잖아요. 부목사이니까 여기가 내 사역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기회가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묘지를 어, 이 그렇게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겠느냐? 그 묘지가 어떻게 조성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리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장될 수 없는 것은 나도 압니다. 알지만 사역자이고 목회자이고 목회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소천했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그 사역자에게 그 무덤의 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청하고 또 당회가 열려가지고 또 논의하고 결국에는요 그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룰인지 다 모르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고요. 그 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원칙만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요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너 지금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요.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 뭐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어떤 이제 이 작은 회사라도 또 작은 가게라도 또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뭐 가게나 교회나 이것이 꼭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그 이 가게 주인도 그러고 작은 회사의 사장님도 목회자도요 알아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 그것을 왜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그것을 할 만한 시기도 또 때로는 재정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보고 또 그 공동체의 방향이라든가 많은 걸 생각해보면 이것이 필요한 거 알지만 그것을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것을 안 하냐고 왜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단순히 그것을 안 한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왜 안 하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또 여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문제가 발생하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안 하지? 왜 그것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 전에 좀 더 깊이 있게 그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받아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상대방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여배 친구들이 욥을 공격한 것처럼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요.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은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고난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고통당하지 않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과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곁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직접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저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나도 남을 이해할 수 없고 남도 나를 이해할 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어때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참, 뭐랄까요. 뭐 충격적인 그런 이제 일이죠. 저도 이제 그거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리 교감 선생님 얼굴에 뺨을 때리고요, 뭐 침 뱉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아, 뭐라고 해도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 싹수가 뭐래? 제 미래가 걱정되어진다. 함부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건가?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라왔을까? 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11살이잖아요. 그렇죠? 만으로 10살. 그렇죠? 10살, 만으로 9살이죠. 그렇죠?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 교감 선생님 나이가 뭐 거의 50대 넘지 않았겠어요? 까치발 들고 따귀를 때리고 침 뱉고요. 팔을 깨물고 욕하고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야 못된 놈, 뭐 싹수가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걔가 과연 어떻게 자라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을까?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서 어떤지 그래도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남자애인데 그냥 어디서 그 쓰레기를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마당에 막 확 뿌리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침 봐가지고 쓰레기 다시 담으라고 쓰레기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뭐 혼내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 이제 엄마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오더니 저보고 왜 그러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이제 다 이 바닥에 이제 쏟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에게 다시 주소라고 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엄마가요. 애가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됩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따귀를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리고 그 입에서 정말 자식에게 할 수 없는 험한 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뭐 이해하지만 그렇게 아이에게 욕을 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건가? 이 아이가 왜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결국 그 아이도 뭐예요? 피해자인 거죠. 그죠? 피해자. 그 어머니, 그 부모 아래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 피해자인 겁니다. 별의별 일들 다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찰에 잡혀갈 뻔했어요. 그 교회 이 교육관 1층에 정수기가 있는데 또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정수기 이제 물 마시러 이제 그이 쇠로 된 컵 하나 이제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들이 오줌을 담아 놓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애들을 막 따로 불러서 혼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손은 안 대거든요. 손을 안 댔으니까 손을 댔으면 저도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아이들이 못됐다. 정말 뭐 세상에 말세다라고 생각되어지기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을까? 그 아이들의 그 가정에서 얼마나 방치되어지고 상처받고 자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는 거죠. 물론 그 아이들을 막 무조건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뭐 교직 교감 선생님 얼굴에 따귀를 때리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받아왔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 아이에게 잘못을 돌리고 그 아이를 벌 주는 것 이것만으로 합당한 것인가? 내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그 아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그 아이도 그렇게 양육되어져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는 거죠. 당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악마와 같이 아무리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자꾸 이제 이 악한 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 악한 자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어때요? 그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와 그 환경에 그 아이가 분명히 노출되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은 분명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어때요, 우리가요? 좀 더 우리의 아이들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지 오직 그 범죄한 사람에게만 벌을 주는 것에 그치게 되어지면은요 계속 그런 문제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 번 더 그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목사님 제가 위로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당해보지 않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욕기는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16장 1절에 계속 이제 16장 1, 2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욥이 똑같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위로인데 뭐예요? 재난을 줘야지.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난을 주는 욥의 입장에서는 재난이니까 더욱더 그 상처로 후벼 파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옳은 말 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그 말이 틀린 말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 내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옳은 말로 그 상대방의 그 약점과 단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놀리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죠. 다투고 싸우는 것, 무엇에 대해서 막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는데 그 말 들어보면은요, 틀린 말 없어요. 그렇죠? 다 옳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옳은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인가, 유익하지 않은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에 가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뭐 틀린 말 한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그들이 하기에 합당한 말인가, 지혜로운 말인가? 우리도 정말 여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옳다라는 것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 말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바른 말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말이 정말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데 유익한 것인가? 그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내가 말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자꾸 그런 아픔과 상처를 후벼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 악한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배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오히려 재난을 주는, 내가 옳은 말 한다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 또 격려와 사랑의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먼저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실패하고요, 뭐 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가 실패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이것 때문에 망한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 이야기 나중에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망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이러니까 망하지. 이러니까 문제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위로하고 힘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좀 차분해졌을 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딱 보면서 그래 내가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망할 줄 알았어. 실패할 줄 알았어. 왜 그때 내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하다 이렇게 망하냐. 이것은요 지혜로운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먼저는 위로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문제였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를 못해요. 왜요? 먼저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이 상담학에 대한 과목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제 이 신학교에서 들은 거니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거죠. 이제 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상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딱 이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아주시겠습니까? 백이면 백 뭐예요? 이건 누구가 잘못했고요. 이건 무엇이 문제고. 한 명도 먼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물론 진짜 상담이 아니라 이제 케이스를 던져주고 목회자의 답을 구하는 건데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뭐가 문제일 거야?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은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먼저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죠예요. 위로한다고 하면서 늘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재난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위로할 수 있고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감싸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 바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싸울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고 하면 좀 넉넉하게 우리가 좀 참아주고 또 견뎌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이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너희 가운데 있냐?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제 딱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지 말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그죠? 비판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는 온전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하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있는 뭐는 안 보여? 들보는 안 보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눈에 정말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눈에 그 큰 눈에 자그마한 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티를 빼주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에 태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먼저 그거나 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충고나 우리 비판과 비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권에서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말로 지금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우리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아주 잘못된 거야. 문제야.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정말 성경 말씀의 진리란 게 그래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부정직한 사람일수록 이 정직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가지고 내 가슴을 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멘 한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잘못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전혀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요. 야, 말씀 좋네, 그래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그 말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잘못과 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맹인처럼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요. 그것이 문제인 줄 알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고쳐나가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대원교 14년 동안 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년 됐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말씀을 증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새로운 말씀 전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라는 거. 섬기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용서가 있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야 정말 우리 예전에 속담에 속위에 경일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이게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용서하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어때요?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지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열심히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욥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허물이 없느냐?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역지사지 너희도 한번 살펴보고 말하라. 항상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점점 비난의 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의 말들이 줄어드는 것이 바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2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26절. 이 돌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이 둘이 누구예요? 하나는 악한 자인데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어때요? 선한 자인데 힘들게 살다가 죽은 자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냐? 악한 자는 이렇게 잘 살고, 또 선한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어때요? 그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고통당하냐. 이것은 아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구더기들이 덮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좀 가볍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왜 저악한 자가 저렇게 잘 살아? 왜 저렇게 신실한 자가 저렇게 힘들게 살아? 아, 그럴 수도 있어. 왜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어,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일주일 정도, 또 선한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선하게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일주일간의 시간,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생에 비하면 우리의 백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부정되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뭐 이런 것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때론 먹는 문제 때문에, 때론 헌신하는 문제 때문에,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론 나를 무시했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이게 정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문제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의 그 작은 문제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매 한 가지로요, 결국에는요,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작은 것, 이 땅에 있는 그런 우리가 크게 바라보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그 작은 일 가운데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자꾸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전 번역에는 정금과 같이, 그러니까 순금보다는요 정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순금은 그냥 비싼 금 이런 느낌이 좀, 순도가 높은 금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 정금은 정말 정결한 느낌이 우리가 뭐 갖게 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순금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이요 돌덩어리에 섞여 있기도 하고 여러 가 섞여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재련해서 어때요? 순금을 뽑아 내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질병들, 뭐 사형 선고받고 이런 분들이 어때요? 회복돼서 목회 잘하십니다. 그렇죠?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요. 우리 순금과 같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성장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비유를 해서 보면 어떤 아들이 되고 싶어요? 돌아온 탕자, 아니면 집에 있던 첫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바로 순금과 같은 겁니다. 그치? 그 첫째 아들은 고난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께 불순종하잖아요. 그치?
미워하잖아요. 그 탕자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삶이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라고 돌아와서요.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삶의 고난은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 주는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때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오냐오냐 잘 키우고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키우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오히려 이 사회에 또 믿음에 큰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영상은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어떤 이제 이 대치동 온몸입니다. 대치동 온몸. 이제 학구열이 센 그분도 이제 그 대치동에서 자라고 또 의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을 이 대치동에서 키우게 되어지는데 어린 아이를 이제 이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 딱 보냈는데 그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닌 지 6개월 만에 그 이제 의사 표현을 번아웃 됐다는 겁니다. 탈진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물어봤어요. 얘가 7살인데요? 아니래요. 5살인데. 어떻게 번아웃 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한대. 5살짜리 아이가. 당장에 그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거죠. 그 욕심인 거죠. 그렇죠? 그 아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삶에서 좀 뭐랄까요?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좋은 뭐 엘리트 코스로 그 아이들 다 해주고 과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죠. 하지만 고난이 있어야지 어때요?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장 28절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무엇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순종하지 않는 경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내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이러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나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자꾸 핑계 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욥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종들도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물건 취급받는 전,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의 기업 사장들이 조급원들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종들을 잘 섬기고 잘 대해 줬는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종들에게 잘 대하고 뭐 요즘 말하면 좋은 복지 정책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욥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뭐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사람이 먼저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이 자매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다 이제 부부가 이제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뭐 요즘 뭐 부부가 서로 이혼 안에 만에 그렇게 싸우고 있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서로 막 힘들고 어려운 이제 뭐 저에게 전화 온 그 자매도 투잡을 뛰면서 아이도 키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좀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남편이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 아내가 투잡을 뛸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매일 교회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면 많은 데서 일이 먼저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오늘도 이제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이 한국 교회, 뭐 저희 교회는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다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우리 최태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의 부목사, 부교역자 구할 수가 없대요. 지금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왜 이렇게 이 사역자가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부목사들 그 자료가 좀 그런지 모르지만 부목사들 일주일에 평균 5.7일을 일한다는 거예요. 주 5일째 아닌 거죠, 그렇죠? 5.7일 일하고 그리고 몇 시간 일하는지 뭐 정확히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 그러니까 부목사들의 평균 이 사례비가 2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부려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5.7일이 뭐야? 7일간 일하고 우리 교단 보면 260이 뭐야? 200 이하도 허다한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든가 뭐 교회 이런 것들 사역은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을 살피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라면 욥처럼 어때요? 내 종들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인 거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요, 내 의와 내 선이 아니라 마땅히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어떤 모습이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